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창세 후 사단의 두 번의 빅딜, 마귀의 첫 번째 빅딜.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대환란 가운데 나타날 짐승 적그리스도의 정치를 하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짐승에 대해서 신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에 그 유일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섯 형제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자살하든지 그래서 망했다고 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도 암살을 당했죠. 이 가운데 이제 누가 나오냐면 일곱 번째 황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미일의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것을 제가 일곱 번째 황제로 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일곱 왕들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미스테리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가 칼에 상하여 죽게 됩니다. 암살을 당하게 돼요.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무적행에 있는 무적행의 사자, 이것이 네로의 혼인데 그가 이제 올라와서 그의 몸에 합체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덟 번째 왕으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일곱 번째 왕이지만 그 안에 무적행의 사자 네로의 혼이 올라갔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여덟 번째 왕이라고 말하고 그가 이제 멸망으로 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곱 번째 왕의 몸과 무적행에 있던 네로의 영의 혼이 합체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때 용 사단이 그에게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줘요. 그래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능력, 초능력을 갖는 자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용이 사단에게 능력과 보좌를 줬죠. 그래서 땅의 모든 사람들의 반응 놀랍게 여기면서 그를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숭배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관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대체 이 사단과 이 적그리스도 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바로 그에게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주냐 말이죠. 이 구체적인 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성경의 원칙을 통해서 바로 창세 이후에 두 번째 빅딜이 있었는데 이것이 두 번째 빅딜이에요. 첫 번째 빅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그 성경에 보여주는 원칙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네, 성경에 나타난 창세 이후에 사단의 두 번째 빅딜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는 간접적으로 암시됐기 때문에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나타났어요. 하나는 적그리스도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누구에 대한 거냐면 더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대항이었죠. 직접적인 대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우회적인 대적이죠. 그래서 유일한 대환란인 까닭이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사단의 권세를 받고 사단을 위해 일할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받았죠. 이것들이 어떤 은밀한 일이 있었는가 이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에 다른 사례들을 통해서 조명할 때 확실해집니다. 우리가 볼 때 성경은 아주 그냥 허술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성경을 사실은 입으로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주목하지 않고요. 뭐 기도했다는 거, 계시를 받았다는 거, 뭐 방언을 했다는 거, 예언한다는 것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다 헛된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어떤 예언의 말씀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더할 수도 없고 제할 수도 없는 완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래서 유혹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셨죠.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면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사람으로서 말씀으로 물리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마귀가 어떤 딜도 안 했어요. 내가 돌들을 떡덩이가 만들면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줄 것이다. 그런 딜이 없었다는 거. 이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딜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이렇게 붙들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으로 물리셨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마귀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딜도 안 했다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하면 내가 무엇을 주겠다, 그런 딜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공생의 길, 구속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는 것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다시 살 필요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마귀의 그 유혹은 상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죠.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을 말씀하였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셨죠. 이게 첫 번째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불려집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뱀이에요. 여자는 하와고,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아주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이죠. 결국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로부터 잉태되었음을, 이렇게 낳았음을 성경이 보여줘요. 완전한 성경의 성취 아니면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고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인식은 그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우리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신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려 하신다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아. 이게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이면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과한 사실은 우리 뱀의 머리, 즉 마귀를 심판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심판하는 것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그리스도께서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인자로 부르십니다. 인자가 영자, 순자 다음 되는 인자가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을 가지신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렇게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습니다.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마귀를 멸하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히브리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방면을 이렇게 아주 간과해 버린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생각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 원인이 있어요. 이게 무천년설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천년설은 어떤 것이죠? 예수님 초림 때부터 마귀가 무적에게 갇혔다는 거예요. 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역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따라서 교회가 지금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마귀가 무정에 갇혀서 아무것도 역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냐 말이죠. 이게 잘못된 그런 관념 신학이라는 사실이죠. 현재가 천년왕국이라고 말하는, 현재가 천년왕국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기초를 놓은 거냐면 로마 가톨릭의 기초를 놓은 어거스틴이 확립한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갖다서 해석을 했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신학은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류일까요? 이류일까요? 삼류일까요? 나의 관계가 없죠. 삼류 플러스 이류예요. 그건 뭡니까? 오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한 오류예요. 그래서 오류라고 말하기에도 참으로 좀 표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오류 곱하기 2000을 하면 뭐가 됩니까? 만이 되죠. 만유예요. 만유. 이러면 만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해
못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로마 카톨릭의 과거 중세 시대 로마 카톨릭 어거스틴의 세운 부처연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사실이죠. 여기 동전이 있습니다.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죠. 이게 동전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이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구원에도 이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셨어 말이야 한쪽 면이에요. 그 이면은 또 뭐가 있냐면 그러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라는 사실, 양쪽 방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천연설의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없는 것으로 휴거도 없고 대환란도 없고 천년왕국도 지금이고 말이죠. 아무 성경의 중요한 것들을 다 단칼에 없애는 아주 이게 오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마귀의 유혹, 그 목적, 예수님 오신 목적, 그 상반되는 거죠.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유혹하러 왔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면서 미처 관심을 갖지 못한 것, 이런 여러 잘못된 관점으로 인해서 수많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음으로 해서 성경을 봐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새로운 저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 복음적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작은 주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이제 성경적인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헤드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김세훈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을 비평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평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9월 말이나 10월철 출판 예정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특별히 세트 특별 판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특별 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폰 등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든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